잘 오셨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이 신뢰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볼 건데 이 특징들이 설명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 뵐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사실 살펴보면 신뢰하는 사람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좀 긍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좀 더 탐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내게 없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장에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갈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이 14장 12절에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은 갈렙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사실 12지파와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받고 있냐면 갈렙만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지 않고 유다 지파 안에 이 갈렙 이 족속만 이 갈렙 가문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지역이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손들은 특징이 뭐냐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의 조상들이에요. 나중에 이 족속이 블레셋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그냥 산을 올라가면 그냥 A산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산이 아니라 산이 올라가다가 한번 꺾여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을 올라갈 때 그냥 평지선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암벽 등반하듯이 기어서 올라가야지 정복할 수 있는 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철옹성이고 그리고 거기에 거인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산은 지형적으로도 불리하고 군사적인 우위도 그 아낙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갈렙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신 것은 그에게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감을 없애뜨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힘이다. 내가 너의 강함이다. 나를 믿고 나아가면 그 철옹성과 같은 헤브론 거인족의 조상들이었던 그 아낙 자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안 되고 설사 그것이 내게 이제는 이 헤브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없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할 수 있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보다 강한 그들을 실제로 죽이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는 그 승리와 평화는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승리와 평화를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여기 안에 승리도 보이지 않고 화평도 없고 평화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현실은 분명히 못 이겨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10명이 못 이깁니다. 거기는 이미 거인족들이 살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보다 뛰어난 철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못 이깁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탐꾼으로서 일을 잘한 거예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빠뜨린 게 있어요. 빠뜨린 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걸 인정해요. 못 이긴다. 메뚜기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게는 없지만 이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게 없는 것을 보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요. 어떤 일 하십니까? 어디 대학 나오셨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뭘 갖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학습되는 것 같아요. 뭘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사실 당연히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정말 이름 내놓으면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을 정도의 대학의 졸업장도 필요하죠. 사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할 때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때도 경쟁시키면 안 돼요. 제 딸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수학은 정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DNA를 그 집안에 수학의 DNA를 주시지 않으면 대대손손으로 F예요. 저도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나도 싫어했던 수학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이 학원도 다니고 저 학원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해보고 싶니? 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신에 경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군가보다 이겨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나를 비교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신 간증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반 석차 등수가 42등이었거든요. 50명 중에 42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8명이나 있었어요. 심지어 그 8명은 진짜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42등 할 때 그때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1번부터 마지막 25번 이렇게 문제까지 사지선사로 나오잖아요. 1, 2, 3, 4, 4와 3, 2, 1, 2, 3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날 주시는 그 은혜와 영감을 가지고 찍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 8명이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재능을 주신 거죠. 정말 잘 찍었네요. 8명을 이겼습니다. 진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놀기만 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책가방도 안 가지고 다니고 농구공만 가지고 다니고 놀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절대 창피하지 않습니다. 42등이 창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41등한테 갔어요. 제 친구한테. 42등이 있기 때문에 41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매점에서 햄버거를 사라. 그래서 제가 그날 햄버거를 얻어 먹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다. 내가 42등을 깔아줬기 때문에 41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햄버거를 사야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뭐 뒤에서 꼴등을 하든 앞에서 1등 하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 당연히 필요하죠. 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돌머리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너도 할 수 있다. 야, 이태원 목사님도 42등 하셨다는데 오늘 가서 햄버거 너도 사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마찬가지. 뭐 키가 작은 아이가 있고 키 큰 아이가 있잖아요. 키 큰 아이가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키가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키가 작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키가 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작은 아이가 없으면 이 아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무엇을 가지셨어요? 누우실 곳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울 곳도 있고 들어갈 집도 있고 배고프면 사 먹을 수 있고 배달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막히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5장 6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15장에서 이 유다 지파가 지금 땅을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 그 경계선과 그리고 차지한 땅들의 도시의 이름들을 막 열거하는데 지금 중간쯤에 우리가 읽었던 13장, 14장, 13, 14, 15절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유다 전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문은 그렇게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 초롱성과 같은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이 한 지파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부스 족속에 사는 그 땅을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헤브론을 나가서 싸우려면은 갈렙이 나가야 됩니까? 유다가 나가야 됩니까? 거인 족속이 있고 지형적으로도 싸우기 힘들면 유다 지파 전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렙 한 가문이 가서 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을 유다 지파가 전체 지파가 올라가서 싸웠으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진짜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질문의 답을 줄 수 있는 게 사사기에 나와 있거든요. 사사기 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네. 유다가 지금 여부스 족속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여기는 어디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근처에 있는 나중에 블레셋 지역의 땅이 되는 그 땅 주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족속들, 산지 쪽에 있는 사람들 쫓아냈는데 깊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단서를 달고 있냐면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렸죠. 내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유다가 지금 뭘 본 거냐면 내게 없는 걸 본 거예요. 나는 철병거 없는데, 나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도, 이 여부수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도 당시 지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철옹성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지형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는 이유도 그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낸 못 낸 이유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전체가 올라갔는데도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슴이 더 아픈 건 뭐냐면은 이 골짜기 주민의 철병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에 사실 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철병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희 골짜기에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지 못하게만 하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 합리적인 핑계를 만들어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못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이 자체가 철옹성이기 때문에 싸우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하자고 하면 매번 듣던 소리가 있어요. 전 지금도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면 저는 사실 대꾸를 잘 안 해요. 어떤 말이냐면, 전도사님 그거 해봤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심각해요.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전사님 그거 예전에 해봤어요. 그 저면에 뭐가 깔고 있냐면, 전사님 그거 해봤자 안 돼요. 그거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교역자가 뭔가 하자고 하면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목사님 그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듭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왜 될 때까지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말이 또 기가 막히게 와요. 잘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전도지 잘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도 안 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전도하면 그 지역 주변 다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넘어뜨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기를 전도해서 거기서 성도가 온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되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삼교구 성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 하면 돼요. 왜 안 되냐면 제대로 안 했고 끝까지 안 해서 그래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해서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듭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 병을 막 고쳐주시는데 그 집안에서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천장이 무너져 내리더니 갑자기 침대가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4명의 친구가 이거를 침대를 들고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려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오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핑계를 찾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기 너무 힘들고요.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사인이냐면 내가 이날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게 내일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설사 그 안에서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면 지금 현대인들 같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죠? 상생 보셨어요? 구덩이 안에서 형들이 위에서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고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 인생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붙들어요. 그 꿈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으니까. 그 꿈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삶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단번에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 사실 포기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시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다독거리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가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요셉처럼 힘들고 내 몸 하나도, 내 몸 안에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남자 성도님을 한 상담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저녁에 쭉 얘기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진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의자가 여기 있는데 이 의자를 안으로 집어넣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의자를 잡아서 안으로 넣고 싶은데 이 의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을 크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2시간 뒤에 의자 넣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약을 다 끊지는 못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의자 넣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성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처럼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해서 그냥 그 싸워야 될 그 상황을 포기하지 말고 영적 전투이든 삶의 모진 풍파 속에 있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없는 것도 채워주시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삶도 회복시키셔서 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복받은 그 삶으로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하실 것이고 또 도전을 주게 하실 거예요. 마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없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삶은 목숨을 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힘을 내세요. 도전하고 돌파해 나가고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에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 의지를 접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또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려내는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